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눈인사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우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희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간 도고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수 부활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일본 오키나와 서정은 선교사님이 음악 사역이 류크대학 복음 전도의 통로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 5월 29일 활짝 꽃핀 예배를 사랑하는 새 가족들이 연결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이태빈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5월이 되어 따스한 햇빛과 은총 아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저희 길을 주장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 주님과의 소통인 기도와 말씀 묵상 등을 소홀히 하였었고 세상에서 삶을 예배로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우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또 듣는 성도들에게는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 말씀을 뿌리내려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만날 수 없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식탁 교제를 하고 또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여 또 물리적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후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저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 몇 가지 주간 공동 기도 제목 안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 좀 기억해 주시면서 광고하겠습니다. 서정은 선교사님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저희가 가정 선교사로 파송 드렸는데 그 속에서 지금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일본은 아직도 여전해서 쉽지 않은데 가서 또 많은 또 유학생들 또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 광운 선교회처럼 롤 모델을 삼아서 그래서 선교회를 좀 만들고 또 음악 사역을 통해 이 복음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루디아처럼 사용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또 재정 후원까지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가족들이 또 의견을 줘보고 기도하고 좀 후원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정원 선교사님과 또 우리 가정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빛 스튜디오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튜브 방송 채널 사역들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만 이제 크고 작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내용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CCC 김혜성 간사님을 재정 후원을 1년 동안 하기로 해서 지난달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또 저희 우리 교회가 또 캠퍼스 또 선교사님을 또 돕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약 한 4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작년 5월 마지막 주,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귀함 예배 함께하면서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작년 1년 동안은 우리가 국제적인 또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좀 열심을 내기가 조금 주춤스러웠는데 이제 다시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가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또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 교단에 있는 교회가 2,000개가 소멸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가 있으면 그것이 크던 작던 또 한 영혼이든 많은 영혼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4주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 안내지에 있는 활짝 피움 예배, 그날은 활짝 피움인데 꽃도 피우고 무엇이 필까? 사랑도 피고 복음도 좀 피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관계없이, 대상에 관계없이요, 많은 분들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는 계속 이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통합 예배를 지향하는데 그런 가족들이 초청되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또 점심도 또 한 끼 좀 사주시면서 같이 초청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도시락 나눔을 한번 처음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의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다 같이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스리랑카에 라트나프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루비, 코발트 세계 5대 원석 산지고요.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금은 보석방 가면 소위 사파이어라는 것이 있죠. 네, 그것이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나고 가장 값비싼 것이 라트나프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난다고 합니다. EBS 프로그램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라트나프라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본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가장 값비싼 그래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원석을 소개해 줬는데요. 제 얼굴만 합니다. 그 원석을 비춰주는데 말 그대로 그냥 투박한 돌덩이 같아요. 뾰족뾰족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근데 이 원석 덩어리를 아직 누가 사갈 사람이 없어서 그 발견자가 계속 보관하고 있다. 왜 안 사가냐고 얘기를 하니 그것이 값어치로 보니까 거의 한 1,000억 원 이상 된다. 그래서 아니 돌덩어리가 그러면서 그 원석을 다듬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 손톱만한데요. 이것을 한 10개로 쪼개서 아주 잘 다듬는데요. 그냥 돌처럼 쪼개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다듬는데요. 그 다듬는 사람의 손길이 있습니다. 초보자가 있고 중급자 있고 최고급자가 있는데요. 초보자는 거진 표면을 일단 사포로 다듬습니다. 중급자는 그것을 좀 각을 재게 하고요. 마지막 최고의 이 기술자가 아주 현미경으로 그것을 섬세히 다듬습니다. 그냥 거의 각을 따라 이 각이 똑같이 되도록 그 조그마한 것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백만 원씩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거의 완성된 보석 조각이 깨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톡 하고 금이 가서 깨지면. 그래서 이 깨지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깨지면 이제 더 값비싼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더 작지만 작을수록 세공이 힘들기 때문에 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깨진 보석 속에서 또 다른 더 값비싼 보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보석을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고 어제도 한번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기술자의 마지막 손에 지나쳐야 이게 최소한 기십만 원에서 기천만 원까지 가는 값어치가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주얼리라고 하죠. 주얼리, 한동안 이름이 세상에 많았죠. 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이 마지막 가공 끝나기 전까지 이르는 말이 원석이에요. 원석을 좀 쉽게 설명하면 내추럴 스톤입니다. 돌멩입니다. 그래서 가공되기 전까지는 그냥 돌이에요. 자, 그래서 물어봤죠. 자, 이 원석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어떤 보석의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은요, 마지막 최고 단위에 있는 마지막 기술자의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는 그 보석 가공의 생각에 따라 그 보석의 각이 지고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 만드는 기술자에 따라 그 보석의 내용이 결정이 돼요. 자,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돌덩이지만 누군가의 생각, 즉 보는 틀에 의해서 그 보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떤 각으로 보입니까? 네모난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면 세상은 네모나다라고 이야기하죠. 동그란 창문을 통해서 보면 동그랗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틀이 있어요. 보는 자기만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이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쓰다가 1초만 조금 버벅거리면 왜 이리 늦어 하고 바꿔버리죠. 핸드폰이 망가졌나 하고요. 얘기하잖아요. 제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가봐서 한번 호텔에서 이걸 하는데요. 정말 이게 수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번 연결하려면 한 10초가 넘어가요. 굉장히 늦잖아요. 우리가 빠른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한국이라는 틀인 것이죠. 다 달라요. 자,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틀,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소위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아이들이 2살부터 5살까지 먹었던 거, 배웠던 거, 느꼈던 것들이 이것이 여러분 성격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야,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격, 인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학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성격은 기질은 원래부터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에요. 뭐 다혈질, 담즙질 이런 것인데 병원 가면 조사하는 그거예요. 그건 안 바뀝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젖을 먹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또 느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쌓이고 보통 한 5살까지 정도가
그래서 내가 배울 만한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아이였을 때 부모들의 관계, 사회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이의 성품은 다 누구로부터?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줘야 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뭐 알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2살 때부터 시편을 암송케 했어요. 23편을 그냥 따라하게 하고요. 한국어, 영어로 2개로 좀 교육시키려고 계속 암송하겠죠. 지금도 그것만 암송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암송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암송한 거예요, 제가. 교회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얘기한 거죠. 왜 이걸 암송하게 해요? 주기도문은요, 유치원 때 제 기억에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이런 걸 하지 몰랐지만 그게 저의 세계관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그 눈으로 세상을 비로소 보기 시작한 것이죠. 세계관 안 바뀝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때는 좀 늦었을 수 있지만 어린 아이였을 때 받지 못한 사랑을 그래서요, 언제요? 성인이 돼서도 찾으려고 그래요. 그때 엄마 아빠 나한테 왜 안 해줬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어른이 되거나 심지어는 90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60대 자녀가 해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원석이에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이 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끔 해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행복이란 하고 한국 사람에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다 이걸 대답할걸요? 거 보세요. 돈이 나왔습니다. 올 3월 조사예요. 3월 조사. 560몇 명을 놓고 조사했는데 얼만큼 있어야 부자인가? 얼만큼 현금을 얘기합니다. 현금만. 부자는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일까요? 제가 재작년에 봤던 건요, 10억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만 놓고 기술을 했습니다. 강북 사람들은 39억이 나왔어요. 현금이. 그래야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예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강남에 계신 분들은 현금 자산이 100억은 있어야 부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뭐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기준, 즉 부자의 기준을 다 돈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느 나라든 뭐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럼 아멘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나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세상의 프레임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래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행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제가 지금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즉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기질과 성품과 인품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행복이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세계관, 틀, 프레임이 무엇일까를 하나님 말씀에서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창문의 틀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39억이 아니라 39,000원도 어떤 때는 3,900원도 없죠? 이건 뭐야? 라고 할잖아요. 그럼 나는 불행한가요? 그는 이미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온전히 물든 것이죠. 그럴 분들은 대부분 기도의 제목은요, 다 돈에 가 있어요. 오직 돈에 물질에만. 그 기도 제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온전치 못한 기도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창문의 틀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 부흥회 가운데 마지막 날 저녁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수차례 아마 설교했던 내용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의 결론입니다. 소위 부흥회를 하시는데 부흥 사경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불같은 말씀을 쏟아내면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마태복음 말씀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아서 선택됐어 라고 하는 영적인 아주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1차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세상을 떠나도 저는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확신에 찬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내 마음껏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겠죠. 그럼 무슨 뜻?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자칭 선택받은 유대인 집단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면서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1, 2, 3절에 21절에 아주 날카로운 송곳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은 했지만 말만 있고 그래서 21절 뒤에 뭐가요?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믿음은 동사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좀 쉽게 얘기하면 목사 노릇도 하고 설교도 잘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역사도 하고 악한 일 쫓아내고 이적도 보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저 그랬는데요.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누구냐?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심각한 거죠. 나는 여태까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고 확신에 차 있는데 천국에 갔더니요. 넌 누구야?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주일날 예배하고요. 주일 설교한 건 알겠는데 넌 누구냐? 구원 못 받은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이 얘기를 하니 이전에 어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에게 어느 젊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아주 시꺼매면서 얘기했던 것이 나요. 이제 30대 중반의 목사가 돼서 목사 4년 차인데요. 그분이 그 원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설교로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시험을 치고 수석으로 신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시험을 잘 보고 설교는 잘하는데요. 전 정확히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주 이 목사님 놀란 거죠. 눈이 튀어나온 거예요. 다행히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 상담자가 계셨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했죠. 당신 일단 목회 수업하시고 성경을 10독을 10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이 관계가 없으면 목회하지 마십시오.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뒤에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데도 그 사람이 심지어는 목회자인데도 사례가 있죠. 저는 해외에서 그런 여러 사례를 듣긴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데 나중에 천국 갔는데 넌 누구야? 예배도 하고 봉사도 했잖아요. 귀신도 쫓고요. 능력도 행했잖아요. 헌금도 하고요. 주일도 지켰잖아요. 그런데 넌 누구니? 자,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자기는 구원받다 확신에 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외쳤으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위들, 강도 만난 이웃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처럼 이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기도하라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전도하라고 열심히 얘기하면서 자기는 안 하고 속빈 강정이죠. 팥없는 붕어빵입니다. 짠맛이름 소금이고요. 빛낼 수 없는 건전지와 같습니다. 건전지가 약이 다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갈 곳은 쓰레기통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창문의 틀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4절에서 27절인데요. 자, 24절 5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오늘 산상수훈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오늘 7장까지 있는 내용의 결론인데 그 결론 중에 또 다른 결론을 이제 주님은 두 가지로 쉽게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선택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 현실 파악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구별점은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은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네, 삶으로. 언어로도 드러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터프한 말을 하세요. 막 좀 육두문자도 쓰고요. 제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원래 그래요. 하시는 분과 제가 좀 불편하면서 다퉜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의심했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면서 계속 이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의심이 됩니다. 저에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짓말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거나 사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욕 다 동원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에서 그런 얘기를 쓴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욕을 쓴다라는 거 우리 영혼에 파괴되는 말이에요. 단순히 제가 지금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표면적인 것뿐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주님이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4절에 그 집을 어디에 세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자. 그런 사람과 같다. 이 반석 위에 즉 돌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의 특징은 25절에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거는 우리가 삶의 풍파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헌신하고 봉사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이 안 오고 어려움이 없나요? 지난주 동안 시험이 없었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라면 전 세계에서 한두 명 있을까? 전 형통했는데요. 그는 망각하거나 믿음이 너무 좋거나 이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시험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무엇인가요? 종교적인 행동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제 기도 노트가 보니까 분량으로 보니까 요만큼이 돼요. 기도 노트만 제 거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 노트가 다른 사람들 놓고 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2002년부터 기도 노트를 써왔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목사니까 그래도 성도님을 위한 분량이라긴커녕 저를 위한 게 거의 3분의 1이에요. 내 기도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야,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주고 또 하나 해결되면 또 기도 제목이 줄줄이 알사탕이요. 또또또또 나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삶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동 특징은 믿음의 집을 어디에요? 반석 위에 지었다. 자, 이것이 쉬운 예화인데요.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 이게 페트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페트로라는 말인데요. 페트란이라는 말은 요새 같은 바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위에 집 지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위 위에 땅 파셨나요? 바위. 이제 한국 분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시잖아요. 이 땅을 파는데 삽질을 하는데 곡괭이질을 하는데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야 되는데 글쎄 땅에 큰 돌짜기가 나와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은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 이내 끝내라 그러면 해냅니까 안 해냅니까? 예, 안 혼나게 해서 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돌멩이에 땅 파봐야 땅이 나옵니까? 이 파지나요? 마치 그와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특징은 견고한 바위에 집을 지으니까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제가 여기 있죠. 안 무너집니다. 이것이 누구야? 그리스도인인데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 7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아주 쉽게 주님이 이 예화를 쓰셨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은 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지금처럼 듣죠. 그런데 무엇이 없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도 집을 지어요.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예수님이 너무 쉽게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 혹시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보셨는지? 모래에 땅 파면 잘 파지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집 짓잖아요. 네, 모래집도 짓고 아이들 줄 수 있는 집이에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집을 짓는데요, 원래 원주민 살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석 위에 지어, 실제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힘들겠죠. 그러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일시 거주할 사람들, 가끔씩 이 지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당시엔 와디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게 사막의 모래 지형인데요.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르는데 비가 와서 이 강물이 말라버리면 바짝 마르면 여기 돌이랑 섞여요. 이 모래가. 그래서 이게 땅인지 모래인지 잘 몰라요. 근데 파면 잘 파져요.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기가 와요. 4월부터. 근데 심각히 오는 거죠. 이때 이 와디 위에,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예, 불과 몇 시간이면 다 쓸어갑니다.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돌 위에 지은 집은 여전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험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없지 않고 돈에 문제가 없지 않고 관계에 문제가 없지 않고 회사의 상사가 날 잘 봐주기는커녕 계속 핍박 주고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크리스천은 이 종교인 크리스천과 달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종교인은요,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자 똑같이 심지어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제가 그런 분 본 적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교회 나오는데 그분이 기도 너무 잘해요. 일본에서 목격했는데. 그리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부페로 식탁을 하는데 그 기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있죠. 한 곳에 가서 거기 술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요. 담배를 잘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저분은 아까 구원이신데 교회 집사님 아니세요? 저분이 교회 나온 지 15년이 됐는데 자기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하게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라고. 야, 그런 분이 존재는 하는구나. 제가 아주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집을 어디에 짓는 자입니까? 바위에 짓는 자예요.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실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일지라도 주일 나오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눈 비비고 일어나서 엄마 따라 가는 건 아이들인데요. 사실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죠. 내가 가야 되겠다. 시간을 내고 심지어는 여기서 또 먼저 와서 봉사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아침에 조금 늦어서 조바심 나서 왔는데 미리 우리 또 김종원 성도님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앞에도 뭘 내주시고 여러분 멀리서 온다는 것 자체가 하루 전에 준비한 거예요.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니요. 이 가운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존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귀한 것이에요. 어떤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오래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봉사도 못하고요. 그 목사님께서 권사님 계시는 것만 해도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어떤 성도님? 예배 때마다 보이는 성도님. 그냥 주일 때마다 보이는 성도님. 이게 맞아요. 사실 그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전히 기록이 나요. 생활기록부 쓰는 난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는 늘 항상 똑같아요. 독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써요. 독서 책 매들 것 한 것도 아니고 독서를 쓴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들이 그 기록란에 재밌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적어요. 취미라니. 그때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2부 활동 이런 게 문화 활동이 없으니까 교회에 가면요 놀이 문화가 많아요. 심지어는 초코파이도 주고요.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놀이가 많아서 그래서 이 취미라는 이것을 기독교라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예배 끝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나는데 아직 몰래 담배도 훔쳐 피우고 막걸리도 싹 훔쳐 먹고 전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준 책도 돌려보면서 서슴없이 해요. 교회도 갖고 와요. 갖고 예배하는데 야 이거 벌레. 그래서 막 그런 친구들이 있죠. 행동에 과감성이 있어요. 양심에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저처럼 말썽꾸러기는 했지만 모태신앙했던 친구들은요. 그럼 안 된다는 걸 알아서요. 안 해요. 이렇게 돼요. 눈길은 가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게 본능을 알아요. 부모님도 배워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거 한번 봤다가 정말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안 하겠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 행동이 똑같은 것이죠. 세계적인 기독교 고전인 독일의 수도자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이 꼭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모든 걸 다 얘기해요.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덥덥제이드라고 해서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걸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제 이 고민인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좀 부담스러운 주는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안갚음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도드라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때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얘기할 때, 야,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어울리지도 못해?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면 돼.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티를 내. 야, 교회 다닌다고 다 나쁜 짓 안 해? 그냥 대충 해도 돼 라고 하는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내가 그래도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구나. 핍박을 그렇게 비아냥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래요. 제가 알고 있던 제자가, 야, 교회 다니면 세상에 회사에 취업하면 술 먹지 마, 식사에 꼭 얘기를 주셨다가 그 자리에 갔는데요.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재미난 이야기 있었는데, 저 밑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회식을 주니까, 이 잔을 주니까, 저는 이 잔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냥 못 받겠습니다 하고 와이셔츠를 탁 열고,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술잔을 탁 넣었대요. 그게 회사가 되고, 역시 얘는 됐어 하면서요, 아주 더 회사에서 용기 있는 자로 승승장구해갖고요. 그 얘기를 제가 했나 봐요. 그 친구가 해갖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 안 먹습니다. 혼나갖고 그때부터 해상을 걸어서 괜히 목사님 그랬더니 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죠. 그래도 끝까지 견뎌라. 퇴사하지 마라.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견디세요. 그렇게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사람들이 뒤돌아서선 그래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 또 한 번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차를 몰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전 죄송한데 목사인데요. 신방하다. 자, 급히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통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세요? 야, 조용하시 빨리 가십시오. 70년대는 그랬어요. 실제로. 저 목사인데요. 신방 때문에 제가 일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목사님이세요? 그럼 가세요 하고 진짜 많이 가셨어요. 지금은요? 그런데요. 심지어는 교회차가 이렇게 써 있어도요. 음주검사 다 해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우리를 기억합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욕먹을지라도요. 사람들의 내심 역시 그래도 좀 다르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전도예요.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켰어요.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세요. 언젠가 높여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녹록한 삶을 그리스도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단 이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되 실패할지라도 견디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그 견디는 것 자체를 보고 그래도 쟤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메시지하고, 그래 그 친구가 그때 그랬지.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구나. 오늘 성경에도 이 말씀을 마치신 말씀을 보고 28구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놀랐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패할지라도 견디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지만 무엇을 보세요? 행동에 대한 마음을 보고 계세요. 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마음에서 나온 그 행동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성공할지라도 여전히 보시고,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좀 견디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의 창문틀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크리스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선포하는 크리스천,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크리스천, 예수님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짓는 크리스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간구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주일 동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주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믿음의 가족들,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넘어져 슬피 울고 좌절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귀한 예물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또 주님의 공동체를 위한 성교헌금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또 서정원 선교사님과 그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